예, 유독 잊혀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한 추억이 깃든 길들은 잘 잊혀지지 않지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 살 때 제 바로 위에 연년생 형과 함께 들에 놀러를 갔었는데 수박 농사를 지으시던 이웃의 아저씨가 귀엽다고 수박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밭에서 바로 수박을 따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7살 정도 됐던 그 나이에 어린 아이들에게 수박을 이렇게 이제 따가지고 선물로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수박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 앞에 하나씩만 주시면 되는데 2덩이씩을 이래 주셔가지고 그 7살짜리가 저도 2덩이를 들고 우리 형도 2덩이를 들고 이렇게 오는데 겨울을 건너가지고 언덕을 오르다가 그만이야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거 죽겠다고 하다가 또 하나를 더 떨어뜨려가지고 2개 다 깨져버렸어요. 형도 그렇고. 그래, 얼마나 아까운지 거의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수박 깨뜨렸던 그 언덕길 그 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길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뭐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이었는데 이제 밖에서 실컷 놀다가 이제 집에 잠시 들렀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놔놓고 영주에 장에 가신다고 이렇게 빨리 갔다 오면 되지 이러고 장에 가신다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막 울면서 엄마 하면서 이제 막 집 밖으로 동거 밖으로 이래 찾아 나섰는데 어머니가 저만큼 이래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 윗마을에 버스가 이제 서는데 거기까지 가고 계시는데 막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떼놓고 안 가시고 그래 막 데리고 갈게 이러면서 장에 데리고 가시는데 울고 불고 막 시골에 잘 씻지도 않고 놀던 내가 우러나서 얼굴이 막 꼬장꼬장해져 가지고 이 얼굴로는 못 간다 해서 거기에 개울이 있었는데 개울에다가 막 세수를 시켜가지고 어머니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슥슥 닦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주장에 데리고 가셨던 그 길,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길이죠. 몇 년 전에 그 고향에 가서 이 길들을 한번 찾아가 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높은 언덕이었는데 이거는 언덕도 아니대요. 그냥 평지 비슷하대요. 그리고 또 그 길도 어머니가 장에 간다고 그 버스 타러 가시던 그 길도 넓어 보였던 그 길이 그냥 논두렁길 비슷한 정도의 아주 좁은 오솔길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르기 힘들었던 높은 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게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돌아보니까 별로 높지도 않은 나지막한 언덕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의미 있게 여겨졌던 이거는 정말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길로 깨달아지는 일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놓치면은 안 되는 길이었다라고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아지는 일,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들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도 길을 따라가는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랬습니다. 어떤 길이 남느냐? 의미 있는 길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올라갔다가 체포된 후에 불의한 재판을 몇 차례 받다가 이제 여기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다가 이제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제 인생 뒷부분의 역사가 누구와 많이 닮아 있는고 하니까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시고 불의한 재판을 몇 차례 받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몇 번 받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를 지극히 사랑했던 바울은 인생 여정까지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까지 누구를 닮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조금 이해가 필요한 본문이기는 하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냥 자기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자기의 파송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하는 이런 식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양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운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보고를 하죠? 저기에 빨간 글씨로 해놨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런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합니까? 같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보고를 할 때에 주어를 나라고 하질 않습니다. 주어가 누구가 주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나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고 하니까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마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한시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30대 후반에 철 모르고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드렸는데, 그때 그 큰 힘이 되었던 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장영후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동년배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저는 그 자식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은퇴하셨지만은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은 어김없이 이 장로님이 그 일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은 참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한 2년을 고생을 해야 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또 다 이렇게 묵묵히 해 나가시고 결국엔 또 해결을 해내고 그러는 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참 큰일 하셨습니다. 이거 참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큰일 하셨습니다. 이래 제가 인사를 하면은 장로님이 항상 이래 인사를 받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이제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내가 한 것만 보이고 내가 내 수고한 내 손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하고 장성하고 성숙하기를 시작하면은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없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 눈이 거듭나가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딱지가 떨어지면서 뭐가 보이기를 시작하느냐? 내 손길 뒤에 있는 또 다른 손길, 내 손보다 훨씬 큰 손, 그 손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 경험이 쌓이고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아픈 경험들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수고했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일해 주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어가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에서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게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뒤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가? 이 설명이 또 필요하고 이 대목이 또 길기도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가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이, 사도들과 또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저 바울이라는 자가 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해라. 모세를 따를 필요 없다. 구약 지킬 필요 없다. 할례 행할 필요 없다. 구약에 있는 규정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막 잘못된 어떤 그 교훈을 준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당신을 해코지할 거니까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방책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성전에 데려가서 결례를 행하고, 당신이 당신 비용으로 결례를 행했다는 증거로서 이 사람들 머리를 깎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그 오해를 풀고 당신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래 얘기를 해준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인데 그깟 사람들한테 맞지 않으려고 다시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뭐 그렇게 할 마음은 없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좀 비굴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조언한 대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자기 비용으로 머리를 깎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이 예수의 길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예수의 길을 어떤 식으로 갔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바울은 비록 자기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너 그거 다 틀려 먹었어. 율법은 이미 폐지된 것인데 뭘 율법을 또 지킨다고 나더러도 율법 지키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규정을 안 지킵니까? 지킵니까? 지켰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는 구약의 많은 규정들을, 몸에 배인 규정들을 지켜나가고 사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 성도들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규정이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는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지키면서 해야지. 그게 뭐냐 그게.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그 규정을 잘 모르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해주는 겁니다. 별로 안 지키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강한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고,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약한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밑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죄짓고 사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저 하늘의 보좌에서, 야, 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니가 적어도 하늘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돼 라고 하면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그냥 내려오셨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수준까지 낮아져 주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는다는 의미가 그냥 그걸 나 믿어 이렇게 하질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만나면 야 그거 쓸모없는 거 그거 지켜 뭐하냐 이래 안 하고 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또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야 너 그거 왜 그래 형편없이 살아 이렇게 하질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슷하게 또 살아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강하게 하고 약한 사람 만나면 그 앞에 강한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요? 자기도 약한 척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너는 왜 이거 못하느냐 하진 않고 못하는 사람 위치까지 내가 그냥 낮아져서 그 사람 못하는 거 조금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은 이런 정신,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겨서도 안 됩니다. 져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내 똑똑함을 너무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같이 좀 나사 빠진 사람처럼 그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흠이 있고 좀 이렇게 검은 게 묻어가지고 까마귀 같이 사는 사람 만나면은 너무 그 사람 막 죄인 취급하고 그러지도 마십시오. 나도요 하얀 백로지만은 일부러 흙 좀 뿌려가면서 나도 이런 거 좀 묻어 있어. 좀 그러면서 사십시오. 별로 아멘이 없네요.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은 내 자존심이나 내 기준이나 뭐 그런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너무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수준 없는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시고요. 너무 잘난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못난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시고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 예수의 원리는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사도들의 권유로 바울은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라든지 바울에 대한 분노를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핍박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자 30절, 35절, 36절 앞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러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저놈이 이런 자다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실 여부를 확인도 안 한 채 군중 심리에 막 이끌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 일대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이제 여기를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로마의 이제 그 치안을 유지하는 로마 군사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비상 출동을 해서 뭐 이들도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니까 한 사람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저 사람 어떻게 빼내고 이 진정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보겠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빼내 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군중들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막 따라가면서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잡혀가지고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데 뭐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도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풀어주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로까지 호송을 받아가지고 가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예수 덕에 우리가 누릴 것도 있지만은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은 예수로 인해서 받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뭔가 영광의 상처가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또 잘되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했는 것도 필요한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받아야만 했던 상처,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프랑스의 칼렛이라고, 저 프랑스하고 영국이 우리나라 일본하고 대한해협처럼 도보해협 바다가 있잖아요. 그 이제 프랑스 제일 북단에 도보해협과 인접해 있는 칼렛이라고 있습니다. 그 칼렛시에 가면은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이 제목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입니다. 누가 조각을 했느냐? 생각하는 사람, 누구죠? 로댕이 조각했는 생각하는 사람 못지 않은 세계적인 유명한 걸작품입니다. 저게 무슨 조각이냐 하면은, 로댕은 이걸 한참 후에 조각을 했지만은 한 1300년대, 아주 오래 전이죠. 130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100년 전쟁이죠. 그 100년 전쟁 기간에 영국의 군대가 도보 해협을 건너와서 프랑스 칼레시에 이제 상륙을 해서 프랑스를 이제 공격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성이 저 칼레성, 칼레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레 시민들이 막 뒤에 프랑스 군대가 아직 도와주지도 않는데 자기들만의 힘으로 영국의 그 대군을 막아내는데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막아냅니다. 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에드워드 3세에게 왕이 만약 이 사람들 다 학살하면은 역사의 왕은 폭군, 악인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괘씸해도 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가 마음을 바꿉니다. 살려줄게. 대신에 6명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레시의 대표자 6명을 뽑아보내라. 내가 6명 죽이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6명 누구를 뽑아보내야 됩니까? 그래 이제 모두가 죽는 학살의 어떤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은 6명을 뽑아보낸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 막 누구를 보낼 수도 없고 이래 고심고심을 하는데, 그때에 칼레시에서 부자로 소문이 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자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어서 죽겠습니다. 그래 이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왜 대표가 되어서 죽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칼레 시민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 칼레 시민들에게 뭐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나는 살 만큼 살기도 했고 하니까 내가 대신 죽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피에르가 그렇게 나서자 또 고위 관직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이 칼레 시의 대표인데 고위 관직자로서 내가 그래도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나서는 거예요. 또 칼레 시의 귀족 중에 한 사람도 나서고 이런 식으로 생피에르가 나서자 5사람이 따라 나서서 6명이 채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조각상은 그 6명이 이제 죽으러 나가는 장면을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목에 이제 밧줄을 메고 막 허름한 자루로 만든 죄수복을 입고 이제 6명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대신 죽으러 가는 그런 장면을 조각해놓은 너무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조각상입니다. 손양원 이야기를 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예수로 밥 먹고 산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내가 평생 예수로 밥 먹고 산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로 밥 먹고 산 사람인데 내 앞에 위기가 닥쳐왔다고 예수 부인하고 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로 평생 밥 먹었으니까 예수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면은 내가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덕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덕을 받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영광의 상처 한두 가지 받는 것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자격증을 얻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분은 우리에게 야 좀 보자고 하실 거예요. 뭘 보자고 하시느냐? 예수의 흔적이 네한테 있느냐? 나의 흔적이 네한테 있느냐? 성한 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고난의 상처 없이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상처 없이 설 수가 없습니다. 옳았어도 져줘야만 했던 그 상처가 있어야만 설 수가 있습니다. 정당했지만은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했던 그 상처가 있어야 설 수가 있습니다. 억울했지만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가 있어야만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야 그 길 끝에 계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